보통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아니면 누구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는 독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날짜를 꼭 밝히며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첫 예언을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이 학계는 약 한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언을 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학계가 전하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1장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 농사도 흉년이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삶이 팍팍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왔지만 이 일을 제쳐놓고 각자 자신들의 집을 짓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6월 1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됩니다. 학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이는데, 그것이 6월 24일, 24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7월 21일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이라 하면 참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월삭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날이었고, 그리고 7월 10일 7월 10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간은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월 2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성회로 모여서 토라를 암송하곤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 초막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하는 간습이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초막에 거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에 학계 당시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7월 21일이라는 날짜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는데, 학계는 당시에는 포로기한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추수의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위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암울하고 낙심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성전 재건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실망, 낙심, 이러한 것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장의 이 두 번째 예언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을 들어야 하는 대상도 1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추가로 남은 백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4일 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약 한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월 24일 날 성전을 이제 우리가 건축하자 하고 시작은 했지만 이 공사 진척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포로 백성, 그 귀환한 백성들이 이 지금 짓고 있는 제2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은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공동체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세 가지로 학계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 영광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전 영광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인데 포로 귀한 그 백성들 중에서는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질문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제2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66년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대 이상의 사람들인 것이죠. 노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였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수많은 금과 은이 들어가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2성전은 팔레스틴 산지에서 자라나는 그냥 잡목으로 짓고 있었고 은금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도 턱없이 부족해서 참으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엉성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에스라 3장 12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기 슬라이드 뜨시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2성전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일까요?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환호를 하며 좋아하는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제2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다른 것입니다. 노인들의 통곡이 단순히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는 법궤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또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법궤가 놓인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법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제2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법궤가 없는 성전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무엇으로 짓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성전은 건물 자체의 화려함보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 영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실망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성전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성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성전은 크고 작은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시장터처럼 매매하는 장으로 바꾸었다고 아주 크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란 말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각각 똑같이 3번씩 반복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던 적이 있는데 역대상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학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권면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전 재건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2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스스로 굳세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과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야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작아도 뜻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교인이 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헌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지극히 화려한 성전이었고 성전을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제2성전은 빈약한 재료로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제2성전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가리킵니다. 학계의 예언은 곧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곧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장비로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여기저기 별로 많은 장비와 시스템도 제대로 잘 갖춰 있지 않는 적은 수가 모인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각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현재의 모습에 지쳐서 안주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좋을 때도 있고 좁을 때가 있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